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 향한 게 왜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나 향한 게 왜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 성경에서 죽지 않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본문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해서 엘리야의 성천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먼저 드러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동의 장소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곳들입니다. 이동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곳에 남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동행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같이 있었던 장소는 길갈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베델과 여리고를 이어서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지도를 보면 굳이 길갈에서
베델로 다시 여리고로 이후 요단으로 이동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갈에서 바로 서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여리고이고 길갈이나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요단강인데 하나님께서 베델까지 돌아서 가게 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곳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엘리야 이전 시대의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걸쳐 몇 번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훗날 자손들이 물을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길갈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모든 전투를 할 수 있는 장정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내가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치르는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 전쟁을 대비한 훈련의 기본을 교육하지 않고 오히려 장정의 전투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한 곳이고 또 가나안에서의 시작을 앞두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인생에서 도망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야곱이 가족을 떠나 낯선 곳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처음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고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원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로 익숙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다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여리고성을 봤다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길 것을 예언하거나 이길 것이라 장담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부모 세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군 복무, 전쟁 이런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세대는 광야 생활 직전 혹은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이런 생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해서 힘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대로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입니다. 요단은 앞서 길갈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라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신비한 능력을 보며 같이 강을 건넜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지고 난 이후 본문 14절에서는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엘리사는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며 혼자 강을 건너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역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거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갔는데 요단은 제사장들이 먼저 발이 물에 잠기자 강물이 거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순종이 먼저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를 것이라는 말을 3번 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알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맡은 일을 죽기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주시고 싶었던 이야기를 상징적인 장소들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길가를 통해서 이전 조상들이 할례를 했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베드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리고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성 함락은 인간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아라. 요단강, 사명자가 가져야 할 것,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쉽고 편안한 일이 아닌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엘리사는 그 길이 자신의 소명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곳의 장소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본문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뭘 구할 것이 없냐고 했을 때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으며 성령이 함께할 것을 구했습니다. 사명자란 뭘까요? 사명자란 남들이 못하는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6.19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 압니다. 쉽고 편안한 일이 아닌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일을 잘 해낼 것이라 생각에 선택하신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인데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으며 성령이 함께할 것을 구하겠습니다.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가 준비 중에 있는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내일은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선교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각 목장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정대섭 선교사님 아내 김정 선교사님의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MLG 컨스트럭션과의 팀 빌딩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온 교우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수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역자가 우리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또 육체 연약한 가운데 계신 여러 교우님들, 영적, 심적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모두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